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2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22페이지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9절 4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사실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어려움이 없었고 살기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을, 사고를, 재난을 당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모처럼 자꾸 하나님을 떠났다느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느니 하도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슬슬 시작을 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더 퍽퍽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해 보기로 시도를 했던 이유는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산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 좀 더 편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하고 시도해 봤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살 때보다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기타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사님이 얼른 가지러 교육관으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고장난 차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일어나야죠. 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당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기대하고 한번 잘 믿어볼까? 교회도 나오고 덮어놨던 성경도 모처럼 열었더니 세상에 온갖 사고가 다 일어나고 갑자기 직장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을 자꾸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불편하다, 그렇게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이유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가난하지 않고 사고 안 당하고 살려고 예수를 믿어봤는데 똑같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그럼 믿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지시던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고가 막 줄던가요?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가요?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간절하신 분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이거 도무지 모르겠어요.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혹은 내 진로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필요한가요? 그 이후에도? 그 대답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일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죠. 아내 따라서 오죠. 친구 따라서 오죠. 자식이 가자고 하니까 몇 번 와봤죠.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안에 기쁨도 없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집에 가서 좀 잠을 자든 좀 어디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조직 안에 이렇게 끌려 들어와 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애들도 좀 커서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도 독립했고 이러고 나서 내 맘대로 친구들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네 말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삶이 더 어려워졌고 온갖 재난을 다 만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픽업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난 부모가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이라면 때로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밥을 못 챙겨준다 해도 아버지 바빠서 픽업을 못 해주신다 해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픽업 안 해주더라. 밥 안 해주더라. 반찬이 형편없더라. 그래서 나는 같이 살기가 싫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의 관계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 엄마 아빠는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뭘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저에게 해주는 게 없어도 난 우리 애들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집안에 도움이 돼서 낳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간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건 로또 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막 애를 낳았을 때는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할 우리의 수고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그 아이가 있으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그분이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지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끌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매력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을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자기를 그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왜 유익한지에 대한 걸 몰라요.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분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그분이 흡족할 만큼 받으셔야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신을 기쁘게 만들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던져준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우상 숭배의 중심 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거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게 왜 나올까요?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으면 저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집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시킬 노동력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고요, 품꾼을 얻어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부터 분주한 주인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분주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에게 기쁘게 받고 싶어 하시는 제사는 성경이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해요?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기뻐하셨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부서진 마음들이에요. 무너진 마음들이에요. 박살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왜 그 사람들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막 불러서 하나님 불러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해서 그분이 나를 건지시게끔 하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뭘 받았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실까요? 1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요? 2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옆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냐 2번이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시는 분일까요? 내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는 분일까요? 2번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게 나한테 복이 될까? 아니면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 옆 사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분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복이 된다. 어느 쪽입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더 좋은 걸까? 그분이 나를 더 잘하실까? 내가 나를 더 잘할까? 이거에 대한 대답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하루는 다윗이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법궤는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마음이 되게 죄송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 아주 좋은 세다 나무 같은 거예요. 그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천막 가운데 그냥 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왕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줘라. 뭐라고 전하래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 온 하늘이 내 지붕이고 이 온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내 살 집을 과연 지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언제 니네들 어찌하여서 나를 위하여 좋은 집을 짓지 않느냐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니네 보고 나를 위해서 뭐 왜 안 하냐고 내가 따지거나 한 적이 있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받으셔야만 되는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이 세상에 진귀한 걸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그것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렸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뭘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언제 내 집 지어주지 않았다고 삐진 적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난 너에게 이걸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와 네 후손들을 이렇게 해줄 거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해서 잘못 나가지 않게 붙잡아 줄 거고, 네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했던 그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은총을 확 뺏어버렸던 것처럼 너와 네 후손들에게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였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요,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룩한 집들로 만들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건물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집으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다윗의 부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살만한 집으로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집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원해서 그 집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렇게 계속 부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올 거라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성전을 짓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에요? 성전을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암시로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온 다윗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말이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생각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짓겠다라고 한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들어올 만한 거룩함을 갖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살 집으로 지을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함께 사는 집으로 지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현대어 성경 쉬운 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은 한번 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가난하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가난해지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게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살 만한 거룩한 집으로 지으시는 시간입니까? 네,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집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지어 가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못이 날아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막대기가 내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돌이 내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편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와 함께 사실 만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 뭐가 좋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말 좋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대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한대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게 한 15년 전에 봤던, 20년 다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뉴질랜드의 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체포됐어요. 집에서 대마초를 기르다가 체포됐어요, 이 아빠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아빠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다 대마초를 피우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대마초를 구하려면 돈 많이 들죠? 그거 구하러 갔다가 나쁜 사람 만나면 사고 당할 수도 있죠? 우리 애들이 험한 세상에서 대마초 구하러 다니다가 너무 돈 많이 쓰고 나쁜 사람 만나서 또 사고 나고 이럴까 봐 아빠가 직접 손수 유기농으로 집에서 키우신 거죠. 우리 애들 이거 잘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잘못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부모는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자식을 위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도 아무튼 지 자식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진짜 좋은 게 뭔 줄 아시고 그걸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악한 분도 아니고 선한 분이에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저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각자가 원하는 걸 생각하겠죠. 그럴까 봐 누가복음은 저 좋은 것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분을 정말 내가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2박 3일 살아도 막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랑 또 한 일주일 여행 가면 거의 막 순교하는 기분이 들 텐데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 편할까?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게 나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저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원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을 죄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전처럼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나에게 좋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가벼운 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막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로 그분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받고 싶어 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해하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만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중에 불편한 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중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변화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니까요, 마음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보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던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감동해서 마음이 부서진 상태예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누구라고, 내 집이 뭐라고 나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 감격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는 저를 아시오니 내가 주께 다시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하셨으므로 제가 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왔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내가 받는 게 훨씬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주는 나와 다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부탁드리건대 종의 집에 그 복을 주사 주 앞에 우리가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뭘 드려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드려요? 어떤 걸 드릴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다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주려고 하는 걸 받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들 이거 모르십니까?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맨날 싸우는데 그 자식이 그저 엄마가 주려는 게 더 좋은 거라는 신뢰가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고 엄마가 주려는 걸 덥석덥석 받기 시작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몰라요? 우리가 알죠. 근데 꼭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게 당신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내가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대로 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눈에 볼 땐 이건 십자가예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내 마음은 이와 같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고 싶으신 대로 내게 해주시는 게 내가 뭘 구하는 걸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주시는 것을 그대로 늘 기쁘게 받으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때로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신뢰의 예배인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할 찬양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에요. 이건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더 응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이 주도권을 넘겨야겠어요? 네? 누구에게 넘겨야겠어요? 뷔페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다 먹여주고 싶은데 김밥을 달라고, 김밥이면 된다고.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것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김밥이래요. 그거면 된대요. 그래서 사랑이 적은 부모는 그래 임마 김밥이나 먹어라 이러고 말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요. 나는 이걸 먹이고야 말 거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누구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나 때문에 고달픈 거죠. 내 이 강팍한 고집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와 여행을 갈 때 여행길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부모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얘도 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이 비참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저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다시 해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우리에게 하나님 원래 준비하신 그 최고의 기쁨이 있는 줄을 저희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힘쓰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